자,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한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뭐가 돼야 되는가, 그 시대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나의 사역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게 했어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명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증거함으로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그저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그냥 피상적인 이론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인도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약화되니까 사사시대가 나타납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원칙은 뭐냐면, 지도자가 강하면 대적을 이기고, 지도자가 약하면 대적에게 잡히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범죄하니까 대적에게 잡히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약화돼 가지고 또 범죄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들은 범죄와 회복 이거를 반복했고,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역사가 교회 역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그 시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의식이 좀 깨어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융성했어요. 강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쇠퇴기가 와요. 영적으로 자꾸 쇠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정 기간 쇠퇴기가 오면 또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뛰어난 지도자를 세웁니다. 초대에 로마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이제 핍박을 안 받으니까 교회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다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됐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때 활발 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가 영성이 엄청난 세계로 온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는 최고였지만 그 다음에 계시가 더 많이 열려서 지금으로 루터를 비교하면 그는 아주 신앙의 초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이 열려가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루터가 죽고 나서 일정 기간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그러다가 뒤엔 다비가 등장하고 칼빈이 등장하고 또 침체됐던 웨슬리가 등장하고 침체됐던 무디가 등장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게 사사기 역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였어요.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많이 썼냐면 부흥사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에 특출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특출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은사도 많았고 전도도 잘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역사도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또 입다라든가 여기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300년이 넘도록 그런 과정들을 사사기 시대에 했던 것을 봅니다. 기독교도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사역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상이 제시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때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끝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또한 그는 사사도 되고 그는 선지자도 되고 그는 제사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결국은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왕을 세웁니다. 왕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사역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주춧들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종말의 시대가 아니면 부흥사가 필요해요.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특출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말세에는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을 이끌어 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 그리고 그러니까 족장들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
이 은혜 시대에 통틀어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요. 그 사내 아이가 누구냐? 오직 우주 공간에서 남자로 인정받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내 아이를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사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은 누구냐? 바로 그 사내 아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가 이기는 자가 돼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안으로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와 한나에 대해서 잘 의미를 새겨야 돼요.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기에 사람들은 사람을 숫자를 막 늘리고 전도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능력 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해서 바로 그 왕의 통치를 나타내게 할 사람은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넉넉히 준 사람들은 간절함이 부족하죠. 그러나 한나는 너무 간절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빛 가운데 거니면 거닐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는 세상을 탐하는 것이 드러나고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용물이 드러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주님 제단에서 엎드릴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이 하나하나 드러나.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들이 하나둘 뽑혀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뜻의 인도를 받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 안에 푹 잠겨버렸습니다. 영 안에 푹 잠겨버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그러냐? 정신 차리라 그래. 왜? 엘리가 영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한나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숫자를 계산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어지는 이기는 자를 낳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이기는 자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 부흥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를 산출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아무나 주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자에게만 그 마음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모를 때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뭐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해도 성도 숫자가 늘고 자꾸 전도가 잘 되는데 왜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정말 진심을 다하고 하는데 나는 더 메마르고 자식을 안 줘. 전도 열매도 잘 안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분이 나. 바로 성도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말씀 좋다면서 뭐 된 게 뭐 있어? 조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육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속에서 막 분이 납니다. 분이 났다 때문에 한나가 분통이 터지듯이 그걸 겪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기 전까지는 크게 마음에 짓눌립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외형으로 보니까 나는 목회를 너무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의도한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분인나의 조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건 열심히 하고 진실을 가지고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애가 탑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타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참된 이기는 자로 영혼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참된 이기는 자를 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갈망을 갖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오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건 한나가 자식이 얻지 못하는 그 고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도에서 한 명을 데려오는 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기는 한 사람을 양육해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을 것인가?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추구하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 블레셋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어지면 그분이 통치를 이루면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명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고독한 것을 단순하게 분인 나는 자식이 많아서 자식 못 낳아서 억울해서 분통 터져서 그런 수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분인 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전도만 했으면 막 기저귀를 차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거나 별로 마음 쓰지 않아 그냥 사람 숫자만 모였으면은 아이고 이제 우리 성도가 몇 명이야 이게 중요해.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한 사람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분인나 같은 자녀의 초점이 맞춰지지를 않아. 제가 지난 사역을 가만히 보면 나도 인간적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뭣도 해가지고 사람 숫자를 늘리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부터 이기는 자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신부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이룰 것인가? 모든 관심사가 그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하고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보편적인 거 얘기하는 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내 속의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맞아요. 왜? 성도 전도하고 더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한 단계 더 깊은 것들로 한 단계 더 이기는 자리로 갈망을 주시오. 그전에는 왜 이 갈망만 주는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종말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맡겼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가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구나. 왕을 불러오는 사역을 감당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서야 될 자리구나. 사무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뱃속에 바로 임신할 때부터 영이 충만한 사무엘을 잉태케 한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큰지, 이 사역의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래서 그 사무엘의 삶은 계속해서 왕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는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왕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안에 누구로 짜여져요? 바로 왕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 왕으로 짜여서 나타난 사람이 다윗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한나와 사무엘과 여기 다윗이 세 사람이지만 영안에서 보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비전을 줬느냐, 어떤 갈망을 줬느냐. 그래서 한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순탄한 길이 없어요. 아예 꿈 깨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거 안 줘요. 하나님은 나를 아주 그냥 밟아가지고는 안 돼요. 갈아요. 집 틀에 놓고 갑니다.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에 취해서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거에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에 지각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지금 우리는 분인나가 누린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떵떵대고 어깨에 힘주고 아주 큰 소리 떡치고, 아마 남편한테도 큰 소리 깨냈겠고, 한나를 향해서 형님이잖아 알고 보면. 그런데도 그를 충동질해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과정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변명할 수도 없고 그 따지고 들 수도 없고. 왜? 나도 설명이 안 되거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는데 나도 설명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나서도 그거 설명해줘도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입 딱 다물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것만 가만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힌 자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날마다 감사밖에 없어. 더 깊은 감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사역을 터치 받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여정을 계속 통과시키는가?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선별되고 선별돼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엄청난 자리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걸 모를 때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러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래도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왜 유달리 나를 하나님 괴롭힐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잡히면 평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욥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자식 10남매 잘 기르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아가면서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걸려드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자기는 완전히 악창이 나서 벌레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뜯어보고 뜯어봐도 욥의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는 끊임없이 따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욥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충동질했잖아요. 다윗 넘어지게. 넘어져가지고 잘못 뛰니까 전염병 돌게 했잖아요. 자, 나중에 하나님이 사단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넘어지게 해서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질 일이 많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네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내 중심은 내가 진실한 걸 알아. 그럼 주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주변 사람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처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짧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그냥 왜 이렇게 길어? 그 사이에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수모 겪을 거 다 겪고 체면 구겨질 거 다 구겨지고 그 한 번의 구겨짐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잖아. 사람이 다 돌변하잖아. 인정해주던 사람들이 다 변질돼서 다 돌변해서 딴 마음 먹고 다 돌아서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변명해봤자 구차하기만 하지. 나 죽었어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합니까? 내 속에 충동질하던 거, 올라오던 거, 낙심하던 거, 좌절하던 거 하나 둘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게는 주님 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했어도 주님은 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비워진 것만큼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고 아버지 계획이 알아지고 아버지 의도한 바가 알아져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지고 만져질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의 소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욥이 고백한 거예요. 이 무지몽매한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함부로 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집어넣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자꾸 집어넣어서 그 함정에 탁 빠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더라. 그 함정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심정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원수로 바뀝니다. 완전히 변질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탐욕자로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참 순수하고 참 사랑 많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그랬는데요, 함정에 탁 들어가면 그날부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속을 뻔했네, 저 도둑놈이었네.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막 이상해요. 없던 제목이 막 나와요. 한나의 고통이 단순한 충동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인나가 충동질한 그 사건은 바로 이렇게 내가 지금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한나가 겪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나를 진토에서 건져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더 큰 어둠 속에 집어넣습니까? 왜 큰 짓밟힘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시편 60편 이하에 보면 60편 이하에 한 12장에 걸쳐서 보면 주로 뭐 합니까? 고난받는 얘기 쭉 하잖아요. 그물 속에 집어넣고 허리에는 무거운 짐을 주고 사람들 위에서 머리로 집 밟고 다니고, 그쵸? 야, 그 그물에 갇혀 있는데 기문화도 밟고 가고 하나도 밟고 가고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이것을 우리가 봐요.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러면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다 비우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짜여져요.
요즘 여러분한테 음성 파일로 계속 새벽에 일어나 녹음하려면 내가 큰 소리 좀 하면 위층에서 방해될까봐 새벽에 일어나니까, 낮에 녹음하려면 전화 올까봐 전화하면 또 못하니까. 근데 혼자 얘기에 쭈글쭈글 하려니까 이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지한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지를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걸 볼 거예요. 기초적인 본질서부터 계속해서 누구 한 분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리스도. 왜? 세상 종교는 교리를 알면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나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지고 체험해야 돼.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을 만지고 체험하는 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녹아져야 돼. 여러분의 옛사람이 녹아져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녹아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제목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애매하게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내가 원치 않은 환경에 빠져 들어가지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돼.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육이 설치던 것이 사라져.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 육을 자랑하고 내 육을 높이고 내가 영광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참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욕을 먹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이제 뭐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만 가만히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짜여지고 주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왕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안으로 주님이 짜져서 마음에서 왕이 완전히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재림주이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예비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 이기는 사람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한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눈물께나 흘려야 가는 길이고 수모를 많이 겪어야 가는 길이고 멸시를 받아야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뭐 했습니까? 얼굴에 가시관을 쓰고 뺨을 맞고 발가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 속에서 실제 겪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삶이더란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무진장 받았는데 그의 삶은 고난이야. 여기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면 우리는 순탄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짜여져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빛 되심과 그분의 생명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이걸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까지 그 속에 불순한 내용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이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영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한나와 같이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제거된 자냐는 거예요. 누가 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왕이 우리 집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청소부터 할걸? 그쵸? 그리고 자기도 단장하고.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 저 대통령하고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오시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박국서 3장도 여러분한테 올린 적 있죠? 그건 뭘 얘기해요? 주님은 거룩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이렇게 오시면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저만큼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그분은 저만큼 오시는데 벌써 우리는 그 빛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빛은 정체가 드러나는 것마다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였어요? 하박국에서 전혀 연병이 생기고 연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불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겁니다.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도했을 때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흔적도 없어. 전부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빛이 와서 뭐 심판하는 그 중심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세울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연단받고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찬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 주님으로 짤지고 조성된 사람만이 주님의 빛이 와도 끄떡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쉽게 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첩경의 길을 닦듯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앞서 와서 그 길을 닦을 수가 없어.
자기도 심판받을 자인데 무엇을 닦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밖에 지금 지저분한 게 있었는데 다 대청소를 하는 거야.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복이죠.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정화할 때 자기도 휩쓸려 가야 되고 자기도 고통받아야 돼. 안 믿는 자야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 중에도 이 밖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록 18장에서 4절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오기 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은 한나의 사역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